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초라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더 큰 나중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거룩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부터 우리가 학개, 그리고 학개가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를 읽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학개라는 책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내용 바로 그 다음에 이 학개가 들어갑니다. 시간의 순서에 의하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방해로 인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장면이 에스라 3장 4장에 나오죠. 바로 그 16년의 공사 중단의 침묵을 그 틈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학개입니다. 때가 아니다라며 판벽한 집에만 살던 백성들을 학개가 책망하고 바로 그 멈춰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학개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에스라 5장 6장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학개 1장에서는 16년 동안 멈춰섰던 성전 건축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죠. 백성들은 경제가 어렵고 가뭄이 들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학개는 그들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지금 잘 꾸민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거든요. 학개는 그들의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모이지 않는 구멍 뚫린 전대의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외면한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이 엄중한 책망 앞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결단한 즉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16년 만에 멈춰졌던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입니다. 그들이 다시 망치를 들고 일어선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7째 달 20일에 그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1절의 때는 7째 달 21일, 즉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이자 솔로몬이 첫 성전을 봉헌했던 바로 그 기념일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그날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절망에 빠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냐? 즉,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의 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뼈대만 앙상한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비교가 됐던 것이죠. 예전에 참 그 화려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에게는 절망이 임했을까요? 어찌됐든 성전이 지어졌더라면 기뻐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새 성전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화려한 장식물과
법궤, 언약궤의 부재였습니다. 눈부신 금도 거룩한 언약궤도 없는 텅 빈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전부인가? 라며 절망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과거의 부흥과 뜨거웠던 첫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의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것에 혹시 오늘 우리도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백성들의 절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꾸짖지 않으시고 손을 붙드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참 초라해진 성전 건축의 현장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유는 하나죠. 성전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보이는 건물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돌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런 선언이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네 건물이 아니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출애굽 때부터 너희를 떠난 적 없는 나의 언약 그리고 나의 영이다. 붙들어야 될 게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덩어리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주의 임재죠. 임재.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성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하여 머물러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초라해도 때로는 우리의 양에 차지 않고 내 안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붙들고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새겨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넘어 더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9절을 보니까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믿기 힘든 선포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7절에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이 집을 채우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배, 보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그 자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금으로 덮인 닫힌 영광이었더라면 오늘 학개가 본 나중의 영광은 열방을 향해 열린 영광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메시아 시대의 전초 작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라한 성전은 훗날 이방인의 때가 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실 그 나중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과거의 영광에, 이전의 영광에 매여 오늘의 초라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쌓아 올리는 이 보잘것없는 거룩한 삶의 벽돌의 흔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흔적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보며 웁니다. 솔로몬의 금잔과 화려한 장식을 그리워하며 오늘의 초라한 기초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너와 한결같이 머물러 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려 초라한 벽돌이 아닌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옵소서. 금과 은이 아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인생을 거룩하게 다시 시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